저는 원래 글쓰기를 즐기지 않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글쓰기를 귀찮아하는 제 게으른 성품 탓도 있고 행여 양심을 거스르는 글을 쓰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약간의 결벽증의 영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도 이 책의 추천사만큼은 꼭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이 책은 제 마음을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타고난 회의주의자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철학도로 훈련받아서 비판을 평생의 업으로 삼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장이든 쉽게 동조하지 않고 일단 관망하며 의심부터 하는 지적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가 이 책을 읽은 후 저자의 주장에 진심으로 찬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저자의 서사는 힘이 느껴졌고 저자의 논증은 강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추천할 수 있는 책을 만난 것이 행복합니다. 저는 되도록 많은 분이 이 책을 읽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껏 한국에서 이와 같은 주제를 다룬 책은 없었습니다. 교회를 개혁할 목적으로 쓴 책들은 숱하게 많았지만 정확하게 개혁교회를 겨냥해서 그것도 1인칭 시점으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직접 고백하는 책은 제가 아는 한 처음입니다. 여기에 이 책만의 특별한 고유성이 있습니다. 이 책은 따로 언급할 만한 중요한 특징들이 많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제가 각별히 더욱 의미 있게 생각한 5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책은 병든 개혁주의자들의 치부를 그야말로 낱낱이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물론 이전에도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회개와 교회 개혁을 외친 책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혁주의자들 자신의 현실을 진단함에 있어서는 언제나 두루뭉술하고 추상적이었습니다. 분명한 죄의 실상은 밝히지 않고 개혁을 위한 구호만 가득했습니다. 반면 이 책은 우리의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이 책의 독자들은 개혁주의자들의 추악한 민낯을 직면하고 아마도 깊은 충격을 받게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죄를 가감없이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은 죄가 없는 곳에는 은혜 또한 있을 수 없다는 저자의 진지한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정죄하고자 함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이 책은 저자의 오랜 체험과 고뇌의 산물입니다. 저자는 안락의자에 앉아 이 책 저 책을 한가하게 뒤적이며 그저 차가운 머리로 책을 쓴 것이 아닙니다. 이 책은 긴 세월 동안 저자가 여러 개혁주의 공동체에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구체적인 문제와 사례들을 붙들고 씨름한 후 얻은 결과물입니다. 행간 곳곳에 저자의 실존이 깊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제시하는 담론은 사막의 신기루 같은 실체 없는 관념의 건축물이 아니라 직접 피부로 느껴질 만큼 아주 생생하고 구체적입니다. 저자의 흡입력 있는 서사를 좇다 보면 마치 사건의 현장에 함께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등장인물 간의 대화를 옆에서 직접 듣는 양 손에 땀을 쥐고 몰입하게 됩니다. 이렇듯 이 책에 담긴 저자의 주장은 한국 개혁주의자들의 현실태에 대한 명확한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이 책에서만 찾을 수 있는 이런 역설적 풍요로움은 참된 교회에 대한 열망을 일평생의 숙제로 삼고 오랫동안 자신의 삶을 담금질한 이가 아니면 결코 보여줄 수 없는 것입니다. 셋째, 이 책은 개혁주의자가 회개해야 할 목록 중에서 특별히 교회 정치 및 시리의 문제를
가장 중심적인 주제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자는 여기서 발생한 심각한 오류가 나머지 죄악들을 배태하는 근본 동인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자가 교회 정치 문제를 목차의 첫머리에 배치한 것만 보아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의 얼개와 구조가 논리적으로 상당히 짜임새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개혁주의적 시각에서 한국 교회의 개혁을 다루었던 기존의 책들은 다른 교리적 오류들은 매섭게 비판하면서도 정작 성경적인 교회 정치가 실행되지 않는 개혁주의의 현실에 대해서는 거의 침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일부 목회자들이 그 교리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오해해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적인 교회 정치가 실제로 시행되면 자칫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파이브솔라나 튤립 등의 교리는 자신의 권위에 어떠한 해도 입히지 않지만 성경적인 교회 정치를 성도들에게 제대로 가르치는 것은 자칫 목회자 자신이 그동안 아무 제한 없이 누려왔던 제왕적 지위를 포기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문이지요. 그래서 교리를 가르치더라도 자신의 기득권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들만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적 교회 정치의 실행에 대한 일부 목회자들의 이러한 부정적 시각은 어디까지나 이 교리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했다는 것이 저자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교회 정치와 치리에 대한 교리는 어느 특정한 직분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모든 구성원을 진정한 의미에서 지키고 보호해주는 가르침입니다. 저자는 이 점을 매우 설득력 있게 논증하고 예시합니다. 그동안 개혁주의자를 자처하면서도 성경적 교회 정치의 충실한 시행에 별로 관심이 없던 분들에게는 이 책이 신앙적 전회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넷째, 이 책은 그대로 암기해서 가슴에 새기고 싶을 만큼 아름답고 통찰력 있는 문장들로 가득합니다. 저자의 오랜 성찰의 열매를 이따금씩 한 문장 속에 응축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문장 하나는 인간의 삶을 감화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의 갈피갈피에서 이런 제 인생의 문장을 여럿 만났습니다. 이 책을 읽는 다른 독자분들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시리라 기대합니다. 다섯째, 이 책은 참된 개혁주의가 무엇인지를 아는데도 큰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물론 이 책은 개혁주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설명할 목적으로 저술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자는 책의 군데군데에서 참된 개혁주의가 무엇인지를 병든 개혁주의자들의 죄의 실상과 대조시키면서 매우 정확하고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전통에 갓 입문한 분들은 물론이거니와 평소 개혁주의를 어느 정도 안다고 자부했던 독자들 역시 그동안 자신이 가졌던 개혁주의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피상적이고 협소한 것이었는지를 인식하게끔 만듭니다. 독자들은 광대한 개혁신앙의 유산 중 평소 눈여겨보지 않았거나 잘 몰랐던 가르침들을 새롭게 깨닫고 누리는 예기치 못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세상에 완전한 책은 없습니다. 그 점은 이 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책에서 느끼는 유일한 아쉬움은 저자가 좀 더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저로서는 근래 한국의 개혁주의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과 분열의 원인이 되고 있는 교회와 세속 정치의 관계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진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세속 정치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오늘날 개혁주의 공동체는 서로를 비난하며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우리가 서로를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찢는 매우 심각한 죄입니다. 개혁주의자들 내부의 이런 파괴적인 분열을 보고 사탄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는 우리가 마땅히 회개해야 할 죄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특정한 정치 이데올로기를 결코 성경의 가르침과 동일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공선을 위한 교회의 윤리적 실천을 특정 정당의 이익에 종속시켜서도 곤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특정한 이념이나 정치 세력이 상대적으로 기독교적 가치관을 잘 담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기독교 자체와 동일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특정한 이데올로기와 정치 세력을 절대화해서 마치 하나님처럼 높이는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속 정치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인해 최근 한국의 개혁주의자들은 서로를 맹렬히 공격하는 분열의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자가 이 중대한 주제를 이 책에서 충분히 다루어 주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결국 책에서 누락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자도 이런 문제를 모르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주제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유의 결과물이 앞으로 별도의 책으로 출간될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게는 약간의 걱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만한 개혁주의자들이 이 책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책에 담긴 회개의 메시지마저 자신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이 책을 나는 이제 개혁주의자들의 문제점을 다 파악했다는 지적 만족을 위한 놀이개이자 자고의 근거로 악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분들도 그런 교묘한 죄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 스토트 신부님은 성경 지식조차도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선한 것조차 자신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 왜곡하고 악용하는 인간의 깊은 죄성을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참으로 날카롭고 두려운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책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우리 자신, 즉 개혁주의자들의 회개를 위해 쓰였습니다. 저는 이 책의 매 행간에서 개혁주의를 사랑하는, 참된 교회를 열망하는 저자의 뜨거운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독자들 또한 저자의 이런 마음을 매 순간 발견하게 되실 거라 믿습니다. 부디 이 책이 저자의 진심을 조차 널리 읽히길 기도합니다.